이제 저희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일곱 가지 이제 표적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6번입니다. 6번. 이제 6번이기 때문에 하나를 우리가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루는 우리가 두 개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두 개의 표적을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4장 3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되고, 5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세 번째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두 번째 표적을 좀 살피도록 우리가 하겠는데, 이제 두 번째 표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6절을 4장 46절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 살폈던 그 가나의 혼인 잔치, 그 첫 번째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제 가셨던 곳이고, 또 그곳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왕의 신하입니다. 정확하게 뭐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냥 왕의 신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죠.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두 개의 지금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가나, 그리고 이제 하나는 가버나움.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지금 계시고, 그리고 이 어떤 그 왕의 아들, 이 왕의 신하는 원래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왔느냐? 가나에 계시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와 가버나움, 이 가나와 가버나움은 다 갈리 주변에 있는 이제 그런 그 도시인데, 이제 두 개의 그 도시는 약 한 25km에서 3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한 25km에서 30km. 그러니까 이제 하루길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이제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에 계시는, 그 가나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47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간청. 그 간청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내려와 달라. 지금 이 가브나움으로 좀 내려와 주십시오.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의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려와 달라.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내려와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 사람, 우리가 살면서 아마 겪게 되는 이제 아마 가장 그 보편적인 경험 중에 하나는 이 자녀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자녀와 관계되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참 위기를 만나셨겠지만, 아마 그 중에 가장 참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은 우리 자녀들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또 내가 힘든 것, 뭐 이것은 또 어떻게 좀 견딜만 할 수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이제 아들 그리고 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제 이것은 아마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고통스럽고 또 보편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왕의 신하라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성공한 인물이었을 수 있지만 이제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소위 하루길 떨어져 있는 이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8절을 보시면 4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가 이렇게 간청, 정말 그 하루길 걸어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으면 바로 이렇게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죠. 너희는, 이거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주변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는 꼭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좀 다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많은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히려 일방적인 예수님,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많은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은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4장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어디죠? 이제 그 여인과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는 또 깊은 그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6장, 5장, 오늘 5장, 6장에도 계속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고쳐주시기 전에 이제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뭐 좀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항상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 그냥 나의 모든 절박한 필요들, 나에게 꼭 있어야 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시간으로 저는 기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하나님, 저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 친구들도 과거에 가정에 참 아픔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들도. 그러면 같이 모이면 하나님, 우리 아빠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집에 가면 매일 막 참 이렇게 또 막 폭력들이 오가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빠 엄마 좀 안 싸우게 해주세요라든가. 정말 이제 또 우리 또 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또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참 이렇게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아픔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거 다 표현하고 나면 이제 속이 좀 후련해지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런 경험을 하다가 결국 이제 뭐 대학을 가고 청년기를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놀라운 이제 신앙의 그런 깨달음 중에 하나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기도는 쌍방이다, 쌍방.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나의 필요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은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고, 저는 아마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게, 기도가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에서 나아가서 바로 저의 모든 고민들,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이렇게 언제나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분은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라고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뜻이 강조가 되느냐?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보통 간구라는 것은 일방적이죠. 그렇지만 기도라고 표현될 때는 거기에는 바로 상호간입니다. 상호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향해서 또 주변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그때 49절 이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신하는 뭐라고 부탁하느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해하시겠죠? 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저하고 같이 갑시다.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내려와 달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가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50절 말씀을 보시면 50절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가라. 같이 내려와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왕의, 그러니까 신하,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들어주신 게 아니시죠.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지금 가브나움, 아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1절, 돌아가다가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종들을 만나서 또 하루가 지납니다. 이제 종들을 만나서 그때 그 종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아이가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야, 언제 그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7시에 이제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이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53절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이의 열이 언제 떨어났냐? 아이의 그 열이 언제 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가나와 그리고 가브나움은
25km 이상의 그런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 바로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25km 이상 떨어졌던 그곳에 있는 아들이 바로 살아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참 이 어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 그분은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 떨어져 있던 아이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아마 이 한 해 동안에도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참 때로는 아이가 죽어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고, 그렇지만 예수님 차갑게 반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정말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간청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먼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죠. The speaking.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listening입니다. listening.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은 여러분 이제 어디에 우리가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셔야 돼요. 저는 아마 제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저한테는 가장 놀라운 변화였어요. 기도가 일방적인 게 아니고 기도는 대화구나, 대화.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기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기를 가면서 모든 게 그냥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학교에서 다 결정을 했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제 대학 청년기를 가면서 그냥 모든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낯선 곳에 처음 하는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저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이런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묻고 그리고 기다리면 바로 적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물으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다 알지도 못하고 올바른 경험,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에게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내 능력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때부터 제 삶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 죽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간청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게 참 가장 극적인 그런 말씀인데, 5장 1절에 이제 예수님 시간이 바뀝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장소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2절 말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양의 문이라는 그 양문 곁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 이거는 이제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에는 무엇이 없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이곳은 무엇이 없는 곳이냐?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앉거나 뭐 할 수 있는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이제 약간 지금 같으면 뭐 이런 중풍이 있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무엇을 했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물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 뭔가 물이 갑자기 뭔가 움직이는 것을 이분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만 그냥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4절을 보시죠. 4절 말씀,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이제 못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러라. 이게 지금 베데스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설명. 여러분,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는 뭔가 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면, 그때 제일 먼저 이제 못에 들어가는 사람,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됩니다. 낫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3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3절에, 여러분, 이 3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누가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게 이제 만약에 맹인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는 거 보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다리 저는 사람, 그 사람 또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1등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혈기 마른 사람이 이제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분명히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1등만. 그렇지 않나요? 물이 움직였을 때 누구든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 1등만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바로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 바로 이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게 되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만 누워 있어도 지긋지긋한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있으면 드러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연못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낙오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절망적일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셔서 6절 말씀, 그 누운 것을 보셨고, 또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도 어쩌면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7절 말씀에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였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yes, no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자꾸 저한테 그런 편한 질문하지 마십시오. 거절을 하든가 아니면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잘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답변하느냐?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죠? 지금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잖아요. 물이 움직였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로 내가 못 간 게 아니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가족이든 친구든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다 차지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누구죠? 루저죠, 루저. 여러분, 나는 지금 못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탓하는 거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무능합니다. 우리 친구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나라의 복지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38년을 누워 있으면서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모든 것을 이제 남에게 탓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이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탓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기대했던 답은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 집에 연락해 줄게. 항상 옆에서 너를 이렇게 보디가드 하도록, 그래서 물만 움직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조치해 줄게. 아니면 내가 동사무소에 연락해 줄게. 아니면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해 줄게. 아니면 친구들한테 내가 꼭 이야기해 줄게.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너한테 붙여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해 줄게. 어쩌면 이게 이 사람이 기대했던 답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서 바로 내 자리를 들고 와.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픔, 좌절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상이잖아요, 상. 너 자리를 들고, 너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이제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절망하고 있죠. 자신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자기를 거들떠보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절망으로 사로잡혀져 있던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절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5장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은 표적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 가르침이 긴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람을 살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르침이 이제 뒤에 길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가르침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25절 이 말씀은 그래도 아마 암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일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그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 영원한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이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사갔다. 너희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간 사람이다. 이사가게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언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이 일어납니다. 25절을 보시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 이거는 무덤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언제 주어지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나의 문제든,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인생의 구원자, 기적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한 해 저에게 자녀에 대한 문제든 제 삶의 문제든,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는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제가 인생의 구원자, 기적의 예수님만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살아나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저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